역대하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성전을 통하여 흐르는 축복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같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한 번씩 보신 분은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가 보통 알고는 이렇게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장막터 길갈이라고 하는 곳, 또 실로라고 하는 곳, 그곳에 장막터가 있어요. 거기에 장막을 세워서 거기에 여호와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블레셋과 이기겠다 믿음 없이 그렇게 했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흘러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결국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타작 마당에 이제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거기가 진정이 되었던,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 마음을 알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근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말이지만 너 때에는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은, 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직도 누굴 정하지 못한 상태이신 거예요. 사람을 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다윗이 결심을 하기 이전에, 다윗이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을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도 찾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곳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수도를 삼은 다음에 그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선택받았고 다윗도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 교회 신앙생활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치료 받으실 거고 회복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예배를 섬기는 마음이 합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각 교단마다 구원을 상징하는, 이제 소위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장로교와 이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동물에 비해서 어떻게 강조하냐면,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새끼 고양이가 어떤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불 속에 위험에 처했으면 새끼는 정신 없어. 그냥 이게 뭐 뜨거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고양이가 가서 애를 덥석 물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대부분이 좀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덥석 물어서 아이를 피신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감리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좌우로 뱉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델이냐? 원숭이가 어떤 불이 났어요. 새끼를 도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엄마가 가. 그 엄마가 새끼를 가슴에 딱 붙여요. 그러면 새끼가 엄마 가슴을 딱 잡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식 구원인 겁니다. 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질문이고 소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감리교는 성화가 중요하다. 성화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부터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 다 빼먹어요. 감리교인들은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뭐 도네이션 헌금하고 무슨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자기들 그렇게 해도 자기들도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일날 절대로 돈 쓰면 안 돼. 아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일날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버스도 타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돈 쓰면 이날은 내가 편하려고 돈을 쓰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씁니다. 잘 씁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게 믿음이 맞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제 와서는 돈 내고 다니는지 몰라.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 정말 사람이 좋으신, 우리 이제 그때 저하고 만났을 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죽을 병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그 부인도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아이들도 신앙을 너무 잘 키웠어요. 근데 이분도 정말 신앙이 좋으신데 뭐 요즘도 간증하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잘못된 신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 신앙도 너무 열심히 해.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 다 잘 나와. 근데 이분은 절대로 핸드폰을 안 쓴다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구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핸드폰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쓴다 그래서.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씁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잘해요. 지금은 잘 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우리가 만든 교리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만들었던 교리는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우스운 게 많아요. 우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고집 피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면 서면 되는 거고, 이 시대에 가라 하면 가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평생에 이거 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너가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쳐 날뛸 때에 너는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를 지켜라, 진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성전, 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다윗의 인내와 솔로몬과 백성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드리죠. 다윗이나 솔로몬의 의도 때문에 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랍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안 됐고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가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루살렘이 선택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하여 그 언약을, 다윗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네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는가, 이유가 없다 그러지만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예,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부터 그 모든 것을 죄 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던 그 성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다가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곳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났을 때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허리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태어날 때에 이 표현을 써요. 왕손이 태어난다 할 때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겐 다 이제 짝이 있습니다. 짝. 콧구멍이 2개고 눈이 2개고 그죠? 귀가 2개고 손발이 2개고 다리가 2개 있잖아요. 그죠? 다 2개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회복이 안 돼. 또 하나, 허리가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 허리가 3개인데요. 이러면 이건 말이 곤란한데, 허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이러면 3개가 아닙니다. 이러면 청졌다고 3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이러면 1개인데 그 허리에서 자손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는 왕손을 보통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너 허리로부터 나온 자손이 너 왕위를 이을 것인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디디아 이름을 잘 몰라요. 솔로몬은 솔로몬으로만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이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와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곳에서 에덴 동산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왜 대단하냐, 다 준비했습니다. 그죠?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짓기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는 안 된다 했을 때 그거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도 그게 절제잖아요. 내 입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있다고, 내가 시간 있다고 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하지 마라, 인내해라, 참아라고 했었을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거. 가는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근데 가는 길을 멈추는 거 어렵습니다. 멈춰야 돼 가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는 길을 멈추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등산을 이렇게 해보면 늘 언제나 고민거리가 있어요. 한 20분만 30분만 가면 그 샘이 있는데 그 샘 가서 쉬어야 되지. 근데 막 몸이 지금 무리가 엄청 오는데도 거기 가서 쉬어야지 막 가다가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럴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 내 몸 상태를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저게 목표니까 무조건 저기 가야 된다.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나 목적 지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성전도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7년 동안 자기들 생업을 거의 포기하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2박 3일 기도 컨퍼런스 나와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갖 투덜투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섬기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이고 올해 또 합니까?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7년 내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불평불만 한마디 안 나와요. 오히려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과 솔로몬과 백성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축복을 내려주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이 나에게 정말로 복된 곳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와서 가만히 그냥 누가 던져주는 거 먹는 곳이 아니라 내 인내와 내 순종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 나에게 복된 흐름이 축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도 있지만 사람들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정말 모범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오늘 나오는 이게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건축, 봉헌 예배 드릴 때 드렸던 기도문이 정말 멋진 기도문입니다. 자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7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만일 이를 할 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럴 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7개의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코로나 때 하나님 질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의 문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때 이 기도문을 많이 암송도 하고 외웠습니다. 그게 있고, 또 창세기 8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아주 정말 모범된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 그게 창세기 8장 23절부터 나오고, 또 사무엘 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도 보면 참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진심을 다한 기도문이 읽혀져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을 그 이방 땅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니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문이 나와요. 그 고백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신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그 질서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과정과 내가 어떤 논리 추론과 합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발걸음 한 발걸음, 내 발가락, 손톱, 발톱 하나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언제나 날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가 나를 그냥 파도처럼 계속 휘몰아칠 때에는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힘든 것 자체,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 자체만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에
근원은 뭐고 어떻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 똑같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나오는데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의 깊은 곳 같은 그것은 모든 것을 계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했던 수많은 언약들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못 믿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게 무속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한다든지 해보면 주로 사람 뽑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일반 단체에서는 공천위원이라고, 우리도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제 유지들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요 와가지고 온갖 아부 다 뜹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 뽑을 때 보면 막 열심히 하고 충성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년 3년 지나면 내가 여기 뭐가 되는 것 같이 막 떠들고 그래요. 사역자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신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틀러는 자기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위에서 저렇게 설치는데 그 사람은 농땡이 치는 것 같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북한을 열심히 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공감이 안 됩니까? 인류 보편적인 것에 안 맞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고 자기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고 권력과 힘이 가게 하고,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말이 공산주의, 다 그냥 몇몇 사람만 독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야. 몇몇 사람들만 독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친인척, 학벌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벌 받을 짓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 장로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코람 데우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러면 함부로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떳떳하게 일 잘 저지르는지 몰라. 코람되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애들 이단의 밥이 되는 거지.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말도 안 됩니다. 세습하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이 좀 성경 말씀 하나 조용히 골방 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사진 내보려고, 언론 내보려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맨날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기도가 통성기도 막 손들고 하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이 성전 안에서. 밖에서 막 저렇게 떠들면서 그걸 골방 기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들은. 저도 우리 감사 100일 1000번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평불만인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구주로 고백했던 이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이 그냥 단지 건물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복을 받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 역대하 6장입니다. 6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백성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백성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기도학교 할 때 보면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지금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설사 7가지의 범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재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했지만 떳떳하게 와서 하나님 저 오늘 일주일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뭐 했어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순종,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순종,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 또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내가 참석하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너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르는 게 성령 임재의 찬송을 부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고 주인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 그냥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처소, 솔로몬이 들었던 이 거룩한 기도의 문이 나에게도 임하여지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 믿음의 처소, 성전 진리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